오늘 말씀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구약 역사에 있어서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역사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언제나 그건 누구든지 다 한 명,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왕조가 되면서 사실은 그 하나의 나라였을 때 다스렸던 왕은 세 명밖에 없어요. 세 명.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많은 말씀하신 것 중에 사울이면 사울. 그 다음이 이제 다윗이고, 그리고 그 다음 맞아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이 뭔가 사실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인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토목공사를 무리하게 하고 백성들의 삶보다는 자신의 그 권력, 자신의 그 안위만을 누리다가 결국 이제 민심이 떠나버렸어요. 민심이.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을 많은 사람들 12지파 중에 2개 지파만 빼고 10개 지파가 다 우린 당신만 두고 있겠다 해서 나라가 갈라져 버립니다. 그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나눠지게 됩니다. 계기가 된 거예요. 네.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 왕국의 가장 찬란했을 때 그때 왕이 누구냐?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 앉았던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갈라지게 했던 원흉이 누구냐? 솔로몬의 두 아들 중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중에 원래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야 있었는데 거기서 좀 갈라져 나온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가 갈라져 나와서 여로보암이 결과적으로 나라를 갈라지게 한 원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물론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잘한 것도 없어요. 앞서 부상승대 했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오늘 11기 책을 읽는데요. 11기는 여러 가지 왕이 나와요. 수많은 왕이 나와요. 제가 신대원 65할 때 이 왕님을 다 외워야 되는데 제가 성경 공부 열심히 했어서 이거 외우기 가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그때 한줄 다 외웠었는데 지금 못 외워요. 순서대로 다 못 외워요. 근데 대부분 그때 요걸 이 11개를 세세하게 보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이 왕 중에 좋은 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좋은 왕이. 대부분의 왕들이 정말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똑바로 했던 왕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왕이 그 왕이 되면 그런가 봐요. 권력을 숨기면 그 권력을 나를 위해 쓰실지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과 백성을 이롭게 할까? 편안하게 할까? 뭐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그 성군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도 예전에 어느 드라마에서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분이 잠을 안 주무시는 거야. 잠을. 하루에 2-3시간 주무시고 밤새서 뭔가 계속 책을 보고 계속 서로 연구를 하고 아침 일찍 깨가지고 계속해서 항상 골똘하게 뭔가 고민하는 것이 이 세종대왕의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한 신하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왕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물어보니까 백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왕의 마음은 지옥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실제로 말한 건 아니겠지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위대한 업적을 세워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설하고 이렇게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기 편한 데 쓰고 싶지. 내가 고생해서 남에게 주고 싶지 않은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인지상정.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왕의 이름은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이 사람은 아합의 아들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죠.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우상숭배하고
가장 민족을 괴롭게 했었던 아주 대명사적인 왕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최악의 왕이 아합이에요. 너무 엉망진창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해기시키기도 하고, 그래도 그 아합의 아내였던 그 이세벨이 더 독한 여자잖아요. 부창무수 왕하고 왕비 둘이서 그냥 무상숭배하면서 자기들만을 위한 그런 왕국을 만들고, 왕국이 왕국이죠. 백성들의 삶은 아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흐르도록 하게 하는 그런 명령 관심 없고 그냥 무상숭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아합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사실은 2년밖에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뭐냐? 오늘 읽었던 말이에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 범죄에 대한 여러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 말 사실 뻔하죠. 사람 가만 놔둬도 힘이 있으면 이기적인 것들에 쓰고 싶은 마련인데, 이 친구가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게 뭡니까? 아버지가 전형을 저지르고 동네 사람이 아버지 포도도 뺏어버리고 힘을 이용해가지고 뭐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자기 입맛 안 가지고 다 그냥 사용시켜버리고, 그런 엄마 아빠 앞에서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니까 이 사람도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것이 왕의 길인가 보다, 이렇게 사는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그냥 본 것이 학습이 됩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들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운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한테 야 공부 열심히 해라, 성실하고 착하게 정직하게 어느 곳에 가든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우리가 사실 모든 부모가 자녀가 그렇게 되길 바라잖아요. 자녀가 사실 잘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잘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면서 엄마 아빠 맨날 하루 종일 텔레비고 하루 종일 컴퓨터 보거나 게임하거나 놀러 다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말실수하거나 그러면서 자녀들한테는 야 너희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돼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빼어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빼어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아하시아도 그래요. 아하시아 잘못 별로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고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했던 것, 어머니가 했던 것 그대로 왕이란 이런 거구나,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구나, 뭐 하나님 안 섬겨도 우상 숭배해도 괜찮고 그 우상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이상한 짓 시키면 그냥 시키고 그 바알의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합리적이건 백성을 위한 것이건 아니건 간에 그냥 그대로 행하는 거야. 그게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삶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왕들이 부모한테 배운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살다 보니까 대부분의 왕들에 대한 평가가 그래요. 그게 다 여로보암의 결단,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 행하는 여로보암의 결단하는 것 따른 것이 대부분의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왕이 그랬었는가? 그건 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 상을 읽었었는데 열왕기 하에 보면은 사실 열왕기 상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거의 마지막 때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열왕기 하에서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 하 22장 2절을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함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아스에 대해서, 요시야에 대해서. 사실 열왕기 상하 전체 다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개혁을 했던 사람은 누구냐?
가장 강력한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으로 불렸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바로 이겼던 요시아. 그래서 다윗 이후로 가장 위대한 왕이 사실 요시아가 같은 사람. 이때 성전을 보수하다가 거기서 신명기 책을 발견하고 신명기 가지고 다시 이제 6월절을 부활시켰어요. 하나님 신앙으로 온 민족을 한 번에 확 밑골 바꿨던 사람이 이 요시아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못된 왕이 뭐라 그랬죠? 아합이에요. 남유다에서 제일 못된 왕이 있다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 므낫세가 했었던 그 악행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표현으로 양대 산맥에서 북이스라엘은 아합, 남유다는 므낫세 둘이 최악의 인간들인데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 그리고 그 아하시야가 또 2년밖에 안 하다가 죽었는데 그 동생 여호람 그 두 사람도 다 똑같아요. 아버지 했던 대로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어요. 우상숭배의 길을 따랐어요. 그런데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자, 똑같은 최악의 군주 밑에서 자식이 낳는데 그 아하시아와 여호람은 여전히 부모가 했던 대로 똑같이 나쁜 짓을 하는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최악의 군주의 손자였었던 요시아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여호와 신앙으로 돌릴 수 있는 엄청난 대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과거에 했었던 대로 그대로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요시아 때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일, 성경을 발견한 일, 성경을 발견한 일. 신명기 말씀을 발견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가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았었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삶을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삶을 돌이키게. 사람이 다 반성에 따라 살게 됩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 다 올바른 방식이고 익숙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라진 게 없고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그럴 때 우리가 익숙한 방식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 정말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잘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무엇인가 도전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던 거 계속 먹던 거 그것만 먹으면 정말 맛있는 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맨날 가던 곳만 가면 뭐 다른 곳에 얼마나 좋은 곳이 있는지 어떤 곳인지 잘 몰라요. 계속해서 같은 생활 방식만 반복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물한 개구리가 찾게 되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책 읽으라고 하잖아요.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어보고 찾아보고 이게 정말 그런가 고민해보고 그러면서 사고의 지평을 넓혀가는 거죠. 저는 계속 청년부 사역을 했었는데요. 청년들한테 계속 제가 주장하는 바가 있었어요. 나중에 돈 언젠가 벌게 되니까 지금 빚내서라도 여행 가요. 우리나라는 사실 섬나라예요. 섬나라. 다른 나라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북한 이보들을 맡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육로로 갈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갈 수가 없으니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 간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잘 살게 됐잖아요. 비행기값 싸지고 좀 한 달이라든지 뭐 알바하면은 비행기값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가까운 나라라든지 먼 나라라든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문화와 경험해보고 많이 접해봐야 돼요. 그래야만 사고의 지평이 넓어지고 사람의 넓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요시아도 성경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할아버지가 하였던 대로 그냥 우상숭배 환경만 있었다면 이런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를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위대한 개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인가 배우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이죠. 개신교의 정신은 그런 것입니다. 개신교의 정신. 카톨릭이 오랫동안 전통에 이어서 1000년 동안 계속 1500년 동안 계속 우리 할아버지
조상이 해왔던 대로 그냥 그렇게 해왔던 그런 것이 가만 놔두면은 점점점 본래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500년대 구테가 이렇게 성경이 나오면서 모든 사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구나라고 눈이 번쩍 뜨게 돼요.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서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되면서부터 합리적인 사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개신교 정신이에요. 개신교 정신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거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생각으로 방법을 찾아내고 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개신교 정신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다음 달에 일본 미션트리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 좀 나누고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제가 청년일 때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면서 처음 갔을 때 저는 케냐라는 곳에 한 달 동안 거기서 정말 제 인생에 굉장히 강함으로 힘든 고생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 인생이 사실 바뀌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제 학교에서 그냥 서울에서 그냥 저는 이제 대학원 다니는 공대대학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은 그냥 나만을 위한 평범한 직장인도 그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완전 다른 곳에서 완전 다른 삶을 사는 사람 보면서 저들을 누가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 눈이 뜨이는 순간. 전 될 수 있으면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다른 나라에 좀 가서 그 나라의 문화도 보고 좋은 나라도 보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나라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기회가 된다면 제일 먼저 친구들 데리고 가고 싶은 것은 저는 일순위 연변입니다. 연변을 하면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북한과 제일 가깝기 때문에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 사실 우리 민족의 근원이 만주입니다. 만주. 그렇지 않아요? 고구려, 부여, 동해, 옥점 우리가 만주에 있던 민족이 한반도로 내려와 살게 된 거예요. 우리 민족의 근원이 뭡니까? 영동에 가서 대성학원에 가서 우리 윤동주 씨, 윤익환 목사님이 있었던 그런 동네도 가고 그때 독립운동했다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 민족을 생각했을까 고민해보고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했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바쁘게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뭐 대학 가고 취업 가고 그리고 하루하루 결혼하고 애 키우며 살다 보면 그냥 이 세상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나도 모르게 어느새에 관성해졌다 보면은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잘못 적어뒀는데 자동으로 여러분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받아야 되고 새로운 것을 봐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우리 일본 비전생들이 교회가 아주 좋았을 때는 이제 그런 팀을 여러 번 했었는데 당정도 갔었고 아주 오랜만에 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편으로는 마음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비전생들이 일본에 갔다 와서 그냥 여행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귀한 학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될 수 있으면 더 의미 있는 곳을 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첫 발짝이니까 곳을 가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팀이 또 더 좋은 곳으로 가서 더 많은 내용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좀 무리해서라도 그 팀에 합류해서 함께 다른 땅 밟아보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많은 배움과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에 아주 좋은 새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하시아 부모들이 계속해서 잘못한 일을 하고 그러면서 너는 잘 되길 바란다.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 중에 이 아하시아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자녀들이 부모가 잘못된 것을 그냥 긍정하고 바라보고 익숙하게 되게 되면 저절로 악한 길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보여줘요. 새로운 것. 그리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 머물렀지 않고 학습하기를 계속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색하고, 그럴 때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다음 세대 만나고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가기로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하시아의 삶을 보면서 또한 요시야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까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거듭을 들으셔서 여태까지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